오늘 나가야 되겠다 하고 생각했지만 배후에서 성령이 나갈 수 있는 감동을 줘서 나왔다는 사실을 믿고 나왔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를 나눕시다. 은혜 받는 성도가 됩시다. 은혜 받는 성도가 됩시다. 축복받는 성도가 됩시다. 축복받는 성도가 됩시다. 사랑하는 성도가 됩시다. 사랑하는 성도가 됩시다. 최종적으로는 사랑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사랑을 나누며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것도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사람의 인격이 지식만 가지고 있어 인격이 성장하는 게 아니라 사랑이 있어야 그 사람의 존대받는 인격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마음은 원하지만 원하는 대로 되지를 않아요. 지난 주간에 성령으로 거듭나야 구원을 얻는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의 말씀은 말세에 성령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특별히 말세에 성령을 부어주겠다고 말씀하셨는가? 성령을 우리가 받지를 아니하면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능동적으로 믿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왜? 주위의 환경이 믿을 수 없도록 세상이 변한다는 거예요. 과학 문명이 변하고 물질 문명이 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은 저 18세기에 사는 것처럼 느껴지고 현대 21세기를 향하여 가는 이 시대에 맞지를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를 못한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환난이 많이 오게 됩니다. 예수를 믿을 정신을 차릴 수 없는 그런 환난이 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천지가 개벽을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주의 영화로운 날이, 주님의 재림의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서 피가 되리라. 이때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많은 사람이 주님의 이름을 못 부른다는 거예요. 이런 환난이 올 때에 성령을 충만히 받은 사람만 담대하게 예수 믿겠다고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어요. 승천하기 전에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너는 신앙생활 할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이제 성령이 너희 마음속에 들어가서 감동해주는 대로 역사해주는 대로 너는 활동을 하면 능력을 받게 되고 또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줘서 다른 사람이 따라오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내용은 뭐냐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다 한다고 교회생활을 하는데 이 구약시대 사람들, 율법을 전공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과 성령을 받은 사람들하고 이 갭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만 주장하고 성령을 부정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만 배워가지고 나가는 그런 사람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고 사는 사람들과의 사이가 너무 격차가 많이 난다 그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모두가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믿고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자부심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대대로 내려오면서 율법을 전공했어요. 그 말씀을 잘 지켰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구원 사업을 완성해놓고 승천하고 성령이 임했는데 이게 트러블이 일어나는 거예요.
백성들이 혼돈이 일어난 거예요. 그 뭐냐 그러니까 그동안 율법을 배워서 지키는 사람들은 마음의 변화와 생활의 변화가 없어요. 지식을 배워가지고 그냥 기계적으로 그대로 따라가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임한다면은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변화를 받아가지고 성령이 감동을 하니까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사들이 율법을 가르치면은 그렇구나. 그런 말씀이 그러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성령이 임한 사람들이 말씀을 가르치니까 그 마음이 그 전하는 말이 마음속으로 믿어져. 감동이 돼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 말씀을 따라가니까 자기네들도 기적이 따르고 이적이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주의적인 그런 사람들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고 나니까 그 사람들이 다 그리로 몰려오는 거예요. 율법을 그렇게 통달하며 가르치던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마음의 변화가 없어서 그냥 하라는 대로 그들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은 말씀인데 마음속으로 감사하며 그 말씀을 지켜요. 기쁨으로 지켜요. 믿고 그대로 지킬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예요. 마음에 감동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라는 대로 지키니까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들으려고 수천 명씩 수만 명씩 막 돌아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도 수천 명들이 몰려왔지만은 그보다 더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성령이 임한 다음에는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만 그런 능력을 행했지만은 성령이 임한 다음에는 성령 받은 모든 평신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실행할 때에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형식적으로 이렇게 믿던 사람들이 나도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유대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에서 시작했던 복음이 지금은 이 세상 모든 나라에 다 전파가 됐어요. 지금도 똑같아요. 가만히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뭘 생각했을까? 구약시대는 아니지만은 신약시대에 와서도 구약시대처럼 말씀을 지켜야겠다고 주장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의 변화는 없어요. 마음의 기쁨도 없어요. 마음의 소망도 없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배우기는 잘 배웠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 우리 따르는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말씀은 너희들이 지키고 행동은 본받지 말라 하거든. 지금도 바리새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장을 많이 하고 그래요. 외부적으로 사람을 상대로 해서 지키는 것 같아요. 선별적으로 아주 고지식하게 지키는 것 같아요. 이건 이성으로 이해가 되면 그걸 지키는 거. 이해가 안 되면 안 지키는 거예요. 지식으로는 고도로 발달돼서 더 이상 가르칠 것이 없을 정도로 다 알고 있어요. 제가 목사님들을 향해서 이제 가르치면서 그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배울 거 없다고. 뭐 모르는 게 있어야 되지. 목회를 한 지 30년, 40년, 50년 된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친다는 것이 별 의미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느냐 이거지.
지금은 겉으로 이 지식으로는 많이 배웠는데 영적으로 마음의 변화가 안 된 거예요. 옛날 사람 그대로 그 성격, 그 마음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말은 논리적으로 참 잘 가르쳐요. 그래서 성도들도 지식은 가지고 있는데 성령의 감동이 없어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액면 그대로 믿어지고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어지고 그걸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야 되는데 그것이 없다 이거예요. 자기가 이해가 되는 말은 지키고 이해가 안 되는 말은 안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 사는 사람,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마음이 변하지를 않아요. 옛날 사람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보니까 그랬어요. 구약 율법 시대와 복음 시대에 중간에 걸쳐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 많다는 거예요. 이건 율법주의는 아니에요, 분명히. 그렇다고 해서 복음주의도 아니에요. 중간에 걸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를 하지만은 그 말씀이 마음에 믿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지식으로는 봤는데 그렇지. 그렇게 말씀했대. 그래, 그거 알고 있어. 인간의 이성으로 지식으로는 옳다고 봤는데 내 마음이 감동이 되어가지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고 믿어지고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기적도 이적도 축복도 체험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그런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지식은 있는데 믿음의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세에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얘기해요. 부어주시겠다고 하는 것은 이건 이제 비 오는 걸로 이렇게 비유를 한다면 그냥 가랑비가 있고 그리고 소낙비가 많이 올 때는 어때요? 뭐라고 표현해요? 네? 뭐 함지로 막 퍼붓는 것처럼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이 보슬비 가랑비는 맞아도 그거 맞은 거 같이 맞을만 해요 그냥. 그런데 막 함질 들어붙는 물처럼 막 쏘나피 쏟아지면 어떻게 해요? 영향을 미쳐요 안 미쳐요?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모든 세계에 다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보슬비 와가지고는 안 미치는 거예요. 그냥 조용하게 이렇게 나가는 거는 변화가 안 돼요. 뭔가 폭포수처럼 성령의 강한 역사가 우리 마음속에 임할 때 내가 변화해야 되는데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변화를 받아요. 그때 이제 예수님을 믿고 따라오는 사람들, 안 따라오는 사람 뒤엉켜 있을 때 율법주의자를 따라가던 그 사람들이 우리는 아무리 내가 말씀을 믿어도 참 올바른 율법을 배웠는데 어떤 마음에 뜨거운 역사도 없고 변화도 없고 기쁨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 말씀이 되게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씀을 전하는 거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말씀 들으면 마음이 뭉클하고 변화가 오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듣는데도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생활에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야 갈등을 느끼잖아요. 왜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데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감동을 받아 이렇게 하고 어떤 사람은 감동도 없고 어떤 그 역사도 일어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건 어떤 것이 옳은 거예요? 내가 지금 가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믿어도 되는 건가? 그런 마음이 안 들어요. 그런 마음이라도 먹어야 성령을 받으려고 노력도 하지. 그거 믿는 것이 뭐 다 그런 거지 뭐 왔다 갔다 하고 뭐 그런 거지 뭐.
뭐가 그렇게 큰 변화가 있고 뭐 어쩌고 그래. 누구누구 다 봐도 뭐 그런 거 없더라고. 그냥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거지. 제가 이 근래는 마음이 이상한 마음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뭐냐 그러니까 사람들을 보면 다 열심히 살고 다 예쁘고 잘나고 그런데 그들이 장래에 어떻게 될까 그걸 생각하면 정신이 마음이 너무 암울해요. 저분들이 내일에 어떻게 될 걸 알까? 내일의 지옥에 간다는 걸 알까? 그러면 저렇게 태평스럽게 생활할까? 근데 그걸 믿지를 않고 느끼지도 않고 감동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자기 육신이 좋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 이름 하나 걸어놓고 그런 사람 볼 때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면서 앞서간 사람들도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제. 앞서간 사람. 뭐 예수를 잘 믿어서 간 사람들이야. 때때로는 저는 그래요. 나는 좀 일찍 갔으면 좋을 건데 왜 안 돼가는지 모르겠네. 그냥 앞서간 사람이 부러울 때가 있어요. 좀 육신이 이렇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계속 일이 있잖아요. 뭐 내 육신의 개인 일이 아니야. 하나님의 일이 계속 해야 할 일이 생기는데 어떤 때는 육신으로 지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앞서간 사람을 생각해봐요. 아이고 누구는 지금 하늘나라 가서 일찍 가서 자 하나님하고 쉬고 있는데 아이고 나는 왜 때가 안 되는가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서 아직까지 내 할 일을 못했기 때문에 할 일 다 하고 오라고 안 불러가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성도 여러분들요 지금 하나님이 나를 오라고 한다면 어디로 갈 것인가 여러분들 지금 확정이 안 되면은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간다는 보장을 못 받는 거잖아요. 지금 확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어정청하게 이렇게 구약시대 사람도 아니고 신약시대 사람도 아니고 중간지대에서 교인 노릇 하지 말고 신약시대 복음시대로 넘어와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음이 변화해야 돼요. 마음이 변화해야 되지 마음이 안 변하면 옛날 그대로다. 그렇잖아요. 10년, 20년 신앙생활 하는데 뭐가 변화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에. 얼마나 답답해요. 무슨 증거가 내게 나타나야 될 것 아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령을 우리가 충만히 받아가지고 참 변화된 생활을 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는 소망이 있는 그런 생활을 할 것인가? 성령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성령은 인간을 창조한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인간을 살리고 죽이고 만들고 안 만드는 주권을 가지고 만들었는데 인간의 생명도 우리 영혼도 하나님에게 성령에게 달려 있다는 거예요. 성령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사망 아래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 믿지 않던 그 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공적을 입혀서 구원하는 역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꼭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혼이 거듭나느냐 안 나느냐 사느냐 죽느냐는 것은 누구한테 달려서요? 성령에게 달려 있다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도록 감동시킨, 그래서 기록하게 만든 진리의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리,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이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내가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성령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 말씀을 내가 믿고 지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말씀으로 내가 믿고 내가 그거를 지켜 나갈 때 성령은 그 사람에게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때때로 여러분들에게도 감동돼서 그 말씀이 그런데 나는 이 말씀을 못 지켰네. 그런 감동이 없고 깨달음이 왔을 때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내가 그동안 몰라서 못 지켰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회개를 하고 그 말씀을 지킬 때 성령이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임하게 된다 하는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느 때인가는 모르지만은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깨닫게 해줄 때가 많이 있었던 줄로 나는 믿습니다. 아멘. 그때 그걸 즉시 순종했더라면 지금은 여러분들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마음의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기쁨과 행복이 있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생활할 수가 있고 하루하루를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아는 건 많이 알고 또 성령의 감동을 깨닫게 해줬는데 그거를 지키지 않았다. 그럼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아무리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오지를 못해요. 죄를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마귀가 들어와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강제로 우리 마음에 들어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영접을 해야만이, 영접을 하는 사람만이 그 속에, 마음속에 성령이 들어가셔서 역사를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은, 이런 성령이 어떤 사람들에게 임하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범죄한 죄를 회개하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한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기를 위해서 정말로 사모하고 어떻게 하면 선한 욕심을 가지고 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감각이 없습니까? 나는 왜 기쁨이 없습니까? 나는 왜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변화가 없습니까? 성령이 나의 마음에 오셔서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성령이 안 도와주면은 내 육신은 육신 편이 돼가지고 육신대로 그대로 살라고 그러지. 딴 살림을 차리고 딴 생활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탄은 옛날 그 사람 그대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령은 이제 그 옛날 생각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사랑과 은혜와 평강과 행복과 축복을 누리게 해주려고 그래요. 근데 사탄은 그게 아니에요. 아이고 그럭저럭 이렇게 살다가 그만두지. 예수 믿는다고 쫓아다니면서 기도해야 되고 집회 참석해야 되고 또 하라고 하는 거 어떻게 다 해. 그러면 뭐 먹고 살지도 못해. 마음속에서 우시러 하면서 설교를 듣는 거지. 우리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기를 나도 성령 받았으면 좋겠어요. 주님, 나도 성령이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내가 잘못된 것도 다 깨닫게 만들어주고 내가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세요. 성령이 안 오면 나는 버림받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해서 나를 변화시켜 달라. 왜 다른 사람은 다 그렇게 하는데 나만 이렇게 쏙 빼놓고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까? 아니 얼마나 답답하지 않아요? 답답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성령이 충만하고.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서 어제도 이렇게 좀 뭐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나보다도 파워도 있고 여러 가지 추진력도 있고 다 잘해요.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가만히 이제 보면은 그 사람들은 조금 하다가 또 확 뒤집어 변해버려. 조금 하다 말고 이것이 최고다고 하고 그러니까 한 1년 있다 보니까 또 저것이 최고다고 하고 이쪽을 다 끊어버리고 이것이 최고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몇 년 동안 하려고 발버둥치고 그러더니만은 이제는 아이고 안 돼. 나는 안 돼. 다 포기해버리고 교회 문까지 닫더라고요. 저는 한번 결정하기가 어렵지.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깨닫게 만들어줬으면 한번 결정하면 저는 변하지 않아요. 끝까지 개척하면서 지금까지 끝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잖아요. 우리는 못하지만은 그 하나님의 뜻을 믿고 때때로 어려움이 와도 뒤돌아보지 않고 계속 앞을 향해서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이루어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들은 한번 깨달은 걸 끝까지 믿고 따라가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큰 일을 해나갈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진리의 성령으로 말씀을 받는 믿음으로 받는 그들에게 성령이 임해요.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믿음으로 받아야 돼.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그것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임하지. 그냥 지식적으로 아이고 오늘도 그 말씀 아니 뭐 어제 한 거하고 뭐 좀 다른 것도 별로 없네 뭐 뭐야 새로운 지식이나 얻을까 해가지고 귀를 기울이고 있고 지식으로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성령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한다고. 사도행전 10장 44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랬어요. 고넬료가 베드로를 하나님이 청하라고 했을 때 베드로를 청해가지고 일가 친척 친구들을 다 모아놓고 베드로에게 말씀을 가르쳐달라. 말씀을 가르쳐주니까 그 말씀을 고넬료를 비롯해 거기 있는 사람이 다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더니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이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서 거기서 즉시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방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 인간의 육신의 생각을 다 제어를 하고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결심이 힘이 생긴 거 된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식으로만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지킬 각오를 가지고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는 내가 받은 그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고 전할 때 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거기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해서 한번 복음을 전했을 때에 거기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고 5,000명이 돌아왔고 7,000명이 돌아왔고 나중에는 헤아릴 수 없는 수다한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들어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 증거할 때, 가르칠 때 그 말씀을 정말로 내게 주는 말씀으로 들을 때에 성령이 임하게 된다. 아멘. 성령이 임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임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 어떤 변화가 있게 됩니다. 마음의 근심 걱정이 없어지고 기쁨과 평안과 행복한 생활이 됩니다. 이것도 내가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뭐가 성령이 받아져서 마음에 근심 걱정이 없어. 근심 걱정은 죽을 때까지 달고 사는 거야.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계에서는 그런 거예요. 그 세계에서 인간의 이성은 딸 때부터 근심 걱정 바가지로 쓰고 나와요. 얘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먹고 입고 사는 거 근심 걱정 했어 안 했어요? 안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에덴 동산을 본다고 쫓겨났어요. 아담이 쫓겨났잖아요. 쫓겨나면서부터 뭐가 생겼어요? 근심 걱정이 생겼잖아요. 그럼 그 아들은 어땠어? 그 아들도 또 생겨. 그걸 다 그 피지를 받은 사람은 다 태어날 때부터 근심 걱정 고민을 다 뒤집어 쓰고 태어난다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그런 거 없이 살라고 하는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도 채울 수가 없어요. 아멘. 돈 많다고 근심 걱정이 없습니까? 아니 많이 배웠다고 근심 걱정이 없습니까? 오히려 돈 많은 사람은 더 근심 걱정이고 배운 사람이 더 근심 걱정이고. 아담의 핏줄을 받았던 이성의 욕망을, 이거를 다 비워내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는 사람은 그 생각을 다 비워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들어오고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니까 이제 근심 걱정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보세요. 애굽에서 살 때는요, 정말로 아침에 새벽에 별 보고, 노예 생활할 때 별 보고 나가서 일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 그러면 이 애굽 사람들이 아주 공산당의 기질을 가지고 있어요. 사탄의 지배를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으로 어떻게 하면은 최대한으로 부려먹을까 연구하다가, 얘들은 힘든 일을 시켜야 되겠다. 그러면 힘들어서 애도 못 낳고 번성을 금하고, 그러니까 다 모집해서 벽돌을 만드는데 거기다 지푸라기를 이제 썰어서 넣어가지고 해야 벽돌이 안 깨지거든요. 지푸라기도 다 주고 흙도 다 파다 나누고, 그리고서 벽돌을 부라고 해요. 만들라고 해요. 그럼 뭐 집도 주고 흙도 갖다 놓고 물도 갖다 놓고 다, 그러니까 열심히 만들었더니만 하루에 예를 들어보면 벽돌을 1000장을 만들었어. 너희들 1000장을 만들 수 있는 실력이 있자다.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럼 며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하루에 1000장씩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벽돌을 주지 마라. 아니, 흙을 주지 마라. 지들이 흙을 파서 하라 그래. 지푸라기도 주지 마라. 지들이 집을 구해가지고 하도록 해. 그러면 하루에 10시간을 노동했는데 집을 가지고 풀을 가지고 흙을 가지고 이겨가지고 하루에 1000장을 만드는데, 그럼 집도 안 주고 흙도 지가 파서 해야 되고, 그러면 1000장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시간이 네? 시간이 갑절의 시간이 걸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에 일찍이 가서 흙을 파서 모아놓고 그리고 집을 구해가지고 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갔어요. 벽돌을 1000장을 구려고 그러니까 저녁이 캄캄할 때까지 9시까지 벽돌을 구해야 돼요. 새벽에 나가서. 그런 생활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견뎌내겠어 못 견뎌내겠어요? 못 견뎌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살려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해방시켜 줬어. 그럼 가나안 땅에 갔어. 자, 가나안 땅에 가니까 하나님이 낮에는 광야 생활할 때에 구름으로 시원하게 해주고, 저녁에는 불로 따뜻하게 해주고, 아침만 되면 만나가 내려주고, 또 물 먹고 싶을 때는 반석에서 생수를 주시고. 애굽에 살 때하고 비교를 하면 어때요? 네? 애굽에서 사는 거하고는 천국 생활이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던 생활을 흠모를 하는 거예요. 언뜻만 하면 조그만 어려움이 오면 모세를 달달 볶아가지고 가나안 땅 가는 게 아니라 애굽으로 되돌려 가자. 그러면 애굽에서 그렇게 행복했습니까? 그러니까 인간들의 마음에는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지 않고는 환경을 바꿔준다고 해서 만족을 누리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애굽에서 구원해 준 것을 생각하며 감지득지하며 감사하고 나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1년도 안 돼서 들어갈 수가 있는데 40년 동안이나 못 들어가서 들어갈 믿음이 자격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가나안 땅 입구에서 정탐꾼이 가서 보니까 가나안 땅이 그렇게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들어가면 우리는 다 죽는다. 거기는 안압자손이 있다. 그러니까 거기 가서 죽느니 여기서 죽는다. 광야에서 죽는다 하고 버티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해도 안 들어가고 버티니까 못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몇 년 동안을 기다렸어요?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몇 년 동안을 가나안 땅 입구에서 기다렸어요? 36년 동안이나 기다린 거예요. 거기서 마음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기다렸는데 36년 동안이나 기다렸는데 그 마음에 성령이 임하지 않고 변화를 안 받으니까 36년이 가도 변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못 가면 못 갔지 여기서 살겠다는 거예요. 지금 천국을 아무리 얘기해도 나 육신의 것은 포기하지 못해. 내 여기서 살다가 지옥에 가도 내가 육신의 생활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는 못 가. 네, 거기는 안압자손이 있어. 우리보다 힘센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우리는 그 사람한테 들어가면 다 죽어.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믿음으로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믿음으로 들어간 사람은 젖과 꿀이 흐르는 사람을 믿고 들어간 거예요. 갔는데 안압자손이 무서웠어요? 안압자손 다 무슨 칼 하나 들고 싸워보지도 않고 그 사람 다 죽어버렸어요. 왜 이렇게 미리 겁을 짓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은 육신이 불행할 것 같고 못 살 것 같고 그렇게 생활할 것 같아서 안 들어가면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기쁨으로 일을 하고 변함이 없이 지금 개척을 생활해가지고 40년, 50년이 다 돼가지만은 변함이 없어요. 저같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어려운 조건에서 일어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단 말이야. 나라는 존재가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나는 하나님이 말씀을 듣고 믿고 나는 그렇게 되리라고 믿고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절망과 실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운데에서도 나는 믿고 지금까지 견디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한 가지 기적을 통해서 능력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의 눈으로 보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성령의 지도를 받고 나가면은 마음의 근심 걱정이 없어요. 알고 보면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기 때문에 근심 걱정이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듣고 배우고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고 들으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이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그렇게 부담이 돼요. 지키도 못하는 걸 자꾸만 지키라고 하니까. 그런데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요, 하나님 말씀이 어쩌면 내 속에 있는 마음의 속 생각까지 다 알아가지고 그 문제를 말씀으로 해결해 주는 거예요. 아멘. 세상에 어디 가서 그런 소리를 들어보고 그런 감동을 받아보고 어디 가서 그런 능력을 받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게 되면 모든 것을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쓰임받을 것이 뭐가 없는가, 내가 할 일이 없는가, 그걸 찾아서요, 찾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일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일할 것이면 회피를 해버리고 말아요. 옛날에 청년 시절에 그 시골에서 교회를 져요. 교회를 지는데 교인들이 이제 동문이 돼야 돼요. 뭘 하든지 간에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해요. 그래 가만히 보니까 어느 날은 막 흙을 파가지고 땅을 파고 흙을 파가지고 이렇게 힘든 일을 할 때가 있어요. 이번 주에는 기소를 하기 위해서 땅을 파니까 연장을 가지고 나오고 각오를 단단히 하고 나오라. 그러면 어떤 사람은요, 뭐 나가야지 뭐 그러지만, 아이고 뭐 성전 질라만 할 일이 많은데 이게 힘든 일을 뭐하라 구태여 이때 나가 다른 데 가서 하면 되지. 그러고 힘든 일 할 때는 싹 빠지고 설 할 때는 가서 이제 가서 어정어정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웃기는 거 어떻게 말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걸 경험을 했어요. 저는 다른 사람이 힘들어서 사람이 안 나와도 그때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보람을 느낀지 아세요? 다른 사람이 못하는 일을 어차피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한다는 것이 얼마나 보람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기적과 이적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천국의 생활을 믿고 느끼고 소망하면서 영광을 소망하면서 생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세에 왜 성령을 부어 주시느냐? 여러분들 세상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신앙생활하기가 어렵습니다. 첫째는 이상의 욕망이 극도로 채우려 하는 욕망이 머리끝까지 다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요새 보세요. 사람이 옆에 사람 죽는 거요 끄떡도 안 해요. 욕심이요 머리끝까지 찼어요. 요새 돌아가는 일들, 세상에 돌아가는 일 보면은 이 자기가 낳은 자식 새끼도 죽이는 판이 아니에요 지금요. 자기가 얼마나 편하게 살겠다고 자기가 낳은 자녀를 죽이냐고. 그 욕심이 어디서 나왔느냐고. 욕심의 차이는 있지만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욕심을 채우겠다고 하나님이 만든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살 욕망이 뭐냐. 얼마나 잘 살으라고. 하나님을 제해놓고 배신하고 어디 가서 얼마나 잘 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신하고 사느냐 이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도덕도 있었는데 지금 도덕도 없어져 버렸어요.
세상의 문화가 극도로 발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과거는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기도에서 문제를 해결했는데 지금은요 기도 안 해도 과학이 발전돼 가지고 얼마나 편안하게 잘 살지 몰라요. 하나님의 물어봐도 응답 안 받는데 아이에다가 물어보면 대답이 쭉 나와버려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들이 그렇잖아요. 50%, 60%가요. 자기가 설교 준비를 안 한대요. 그러면 그 아이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오늘 성령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되겠는데 어떤 설교를 해야 되겠냐? 그러면 성령에 대한 설교 원문이 참 나와서 이제 그대로 거기서 한 편을 선택해가지고 그대로 한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렇게 목회자들이 설교를 다 하게 될 것이다. 지금은 무슨 컴퓨터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대로 못하니까 못하지 알면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노력이 안 들어간 거죠. 설교는 자기 신앙 고백이에요. 자기 신앙 고백이라고. 자기가 믿는 거 자기가 실행하고 경험한 거를 그걸 말씀을 이렇게 따라갔는데 이렇게 대단하는 것을 증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 상관없는 걸 전해요. 이렇더라 저렇더라 상관이 없어요. 자기하고는. 근데 자기도 상관없는 걸 누구한테 그걸 전달을 해요? 성도들에게 그걸 너들도 하려면 하고 안 하려면 그만두고. 자기가 믿지도 않고 경험도 없고 실행도 안 해본 거를 논리적으로 기계가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그대로 전달하니까 사람이 듣기에는 조직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가 될 수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성령의 역사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식만 기르는 거지 영문을 기르는 것이 아니에요. 이성의 지식만 기르어요. 이 과학이 문명이 얼마나 고도로 발전했느냐. 하나님을 도전하는 도전장을 내고 하고 있어요. 지금 사람을 유전자들 통해서 사람을 만들잖아요. 사람 만드는 거 허용이 안 되니까 이제는 로봇들을 만들라고 사람을 대신하게 만들잖아요. 어느 식당에 가니까 그 식사 배달하는데 그 탁자 그것이 어떻게 골목 찾아가지고 그 앉아있는 데까지 딱 와서 있어. 그럼 다 내려놓으면 지가 또 알아서 저 식당 주방 내려 꿀꿀꿀 해서 또 간다고. 그게 상상이나 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에게 기도해서 응답 받는데 AI에다가 갖다 얘기를 하면 거기 답이 딱 나와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믿겠어? 하나님을 믿겠어? 그러니까 과학이 이렇게 발달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앞으로 신앙생활을 할 사람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노아 시대 사람들이 셋의 자손에서 이 세상에 가득 차고 있는데 어떻게 노아의 8식구만 구원 얻었냐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이 퍼지고 살았는데 믿는다고는 했지만은 형식적으로 믿는 척을 한 거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따라 생활하지 않기 때문에 이성으로 이해하고 이성으로 따라가는 것은 성령이 임하지를 않아요. 세상의 문화가 발달되다 보니까 뭐 기적과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믿지 않는 거예요. 아 그래? 그건 아니 사람이 만드는 기계도 다 하는데 뭐 그럼 하나님 앞에 꼭 그 말씀을 믿어야 돼? 안 믿어도 다 해. 이렇게 나가잖아요 지금.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 20절에 있는 내용의 말씀을 보면은 이제 이 세상이 전체가 다 변화를 합니다. 전체가 변해. 태양이 빛을 잃어버리고 달이 빛빛이 돼버리고 별들이 다 우수수 추풍낙엽처럼 쏟아져 버리고 지구는 온데간데가 없어져 버리고 그런 환란이 임하기 시작할 때에 정신을 차리고 온다고 했으니까 왔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야 준비하지. 그렇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은 아이고 정신이 없네. 태양이 빛을 입은 음악 흑암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지? 지도자들이 별들이 추풍낙엽 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자들이 다 세속화 떨어져 버려가지고 가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지? 누구를 의지하지? 누구를 믿지? 성령이 임하지 않은 사람은 그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류 전쟁학을 연구를 하면서 만드는 A한테 물어봤어요. 인류의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이냐 물어보니까 인류의 종말은 인간이 기계를 이용하려고 했지만 이 인간이 만드는 기계에 의해서 다 망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답을 받고 그 사람이 그 개발하는 것을 중단했다고 해요. 기업까지 우리가 만들어 놓는데 만들어 놓은 것이 그 말하면 우리 인간의 의도와 달리 이 세상에 불바다가 된다는 거예요. 자기 살려고 만들었지만 결과적으로 이 세상에 불바다가 되고 멸망이 온다는 거예요. 기계에 의해서 멸망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은 그동안 뭐 했냐? 과학문명이 자기 죽을 구덩이를 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자가 깜짝 놀래가지고 그걸 더 이상은 물어보지도 안 했고 그거를 개발해서 봉급도 안 하고 근데 성경이 나오잖아요. 다 이게 이렇게 되나갈 때에 예수 믿을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 이거죠. 성령이 임한 사람들만 성령에 충만한 받은 사람들만 그런 환경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21절에 보면 그런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뭐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남종과 여종의 성령을 보여줬잖아요. 이 사람들만 예수 믿겠다고 부르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지 않은 사람은 예수 믿겠다고 하는 사람이 평상시는 많았지만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사탄을 이길 수 없고 세상의 과학 문명이 발전해가는 그 틈바구니 속에서 이거를 이기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음으로 지키고 그리고 성령이 나를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 진리가 성령이 진리를 통하여 깨닫게 해주는 말씀을 내가 한 가지 두 가지 순종을 함으로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이기고 나가고 말세에 환란이 올 때에도 넉넉하게 이기고 나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할 때 하늘나라에 들림받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